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처럼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참는다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이 미국 독립 2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미국의 독립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적어도 7년, 8년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독립과 해방 또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 미국의 혼자 힘으로만 된 것도 아니고 프랑스와 독일이 무기를 도와주고 또 전쟁 물자를 공급해 주어서 함께 싸워서 미국이 오늘날의 독립국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다리면서 또 참고 싸우면서 얻어낸 자유와 독립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많은 여러 가지 문화 충격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참 미국 사람들이 잘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은행에 구자를 튀기 위해서 은행에 갔는데 줄이 한 10m 서 있습니다. 한국에는 은행 구자에 가면 줄을 나란히 서요. 그 창구마다. 근데 여기는 창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앞에 싹 갔죠. 그러니까 뒤에서 막 그런 게 뒤에 보니까 줄을 쫙 서 있는데 줄이 한 줄로 서 있다가 한 사람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스템이 다르죠. 뒤에서 기다리는데 이 줄이 줄질 않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은 빨리 하라고 막 할 텐데 그 은행원들은 보니까 뭐 옆에 사람 얘기할 거 다 하고 일 다 보고 그래서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끝나고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런 충격이 있어요. 식품점에 가서 또 줄을 서는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특히 남쪽은 더 느려요. 라이프 그 리듬 스피드가 하이웨이에서 뉴욕은 70마일이면 저 남쪽은 40마일이야. 하이웨이에서도 40마일 달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려요. 천천히 그렇게 리듬이 늦습니다. 은행에 가도 식품점에 가도 병원에 가도 1시간 2시간을 기다려도 뭐 누가 불평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참고 견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못해요. 제가 25년 전에 처음 미국에 유학에 왔습니다. 유학을 왔는데 집사람이 수술을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제가 먼저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를 하냐고 집사람 오지 못하고 그래서 저 혼자 와서 기숙사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차도 없고 그랬을 때 저를 가르치셨던 한국에 있을 때 저희 학교에서 교수님을 하셨던 에드워드 포이트라스 교수님이 36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사로 또 교수님으로 가르치시다가 제가 미국에 오기 전 몇 년 전에 먼저 제가 지금 미국에 와 있는 그 학교에 공부하는 학교에 오셔서 교수님을 하고 있어요. 또 그분 때문에 사실은 제 전공 은사님이라 오게 된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교수님이 사모님이 기숙사에 오셔서 저를 데리고 그래서 함께 한 6개월 동안 미국 교회를 다녔습니다. 뭐 교수님 한 번은 저한테 물어요. 그래 유학생활이 좀 어떠냐? 뭐 힘드는 거 없냐? 물어요. 제가 3가지가 딱 힘듭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야 춥고 배고픈 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외로운 건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는 보따리를 하나 이렇게 싸가지고 왔어요. 야 이거 옷이다. 입어라. 풀러보니까 와이셔츠, 티셔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추워서 추운 게 아니라 달라스가 지금 한 7, 8월, 9월 되면 100도에서 심지어 막 12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에어컨을 얼마나 틀었는지 한국에서는 사실 에어컨이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선풍기로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에어컨이 얼마나 추운지 밤에 잠을 잠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한여름에 춥다고 얘기한 거예요. 8월에 와갖고는. 옷을 한 보따리를 줬어요. 그런데 이분의 키가 190이에요. 딱 입어보니까 팔이 이만해지고 입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신 거니까 걷어서 입는 거예요. 한 번은 주일날 같이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 끝났는데 야 오늘은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달라스 다운타운에 중교 학교가 운영하는 중국 식당, 중국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짜장면, 짬뽕을 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학 왔으니까 한두 달쯤 되니까 짜장면도 먹고 싶은데 잘 됐다 갔습니다. 뭐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요. 짜장면을 시키고 거기다가 탕수육이니 뭐 몇 개를 시켰어요. 3사람이 먹는데 한 5가지를 시켰어요. 왜 이렇게 많이 시키나 했더니
나중에 다 먹고 나서 야 배고플 테니까 이거 싸가지고 가서 오늘 저녁에 가서 시커 먹어라. 그 음식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이 식당이 맛있긴 한데 이 식당에 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음식 빨리 가져오란 말 하지 마라. 근데 얼마 전에 한국 손님이 그 가게에 와서, 식당에 와서 음식 시키는데 음식이 안 나오니까 주인장에게 음식 좀 빨리 갖고 오라고, 배고파 죽겠다고. 이 중고 화교 주인이 되신 분이 이 손님에게 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국에서도 그 빨리빨리 가져오라는 말 싫어가지고 지겨워서 내가 미국에 왔는데 여기 와서 내가 빨리빨리 그 소리를 듣게 되냐고. 빨리 먹으려면 옆에 맥도날드 가서 패스트푸드 많으니까 거기 가서 먹고 빨리 가라고. 빨리 가려면 가라고. 왜 식당에 와서 기다리지 못하고 왜 음식을 재촉하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고 시간이 없으면 패스트푸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식당에 가면 그거 빨리빨리 갖고 오란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정신없죠. 그래서 당장 나가라고 쫓겨났답니다. 달라스에 중국 지금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한 개,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배짱 튀기면서 음식을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국 사람들은 그 식당에 가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주는 대로 기다려다 먹고 오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도 한국에서 36년 동안 선교사로 살면서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를 비유하면서 여기서는 좀 천천히 가라,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문화를 하나씩 이해하고 그 리듬을 이제 배우게 되면서 거기에 맞춰 가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에도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을 네 번째 열매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만큼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맺어야 할 열매라고 하는 거죠. 참는 거,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급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리고 지체 없이 속히 빨리 지금 당장 이루어주세요. 지금 이루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내 이 질병 빨리 고쳐주세요. 우리 성질대로 믿어요.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자신의 요구사항만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대답은 들을 겨를도 없이 서둘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거나 혹시 노할까 봐 빨리 기도를 끝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그런 말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당장 몸이 아파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 내 이 병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해서 이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더 나가야 되는 것이 더 큰 믿음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해서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매일 흘러가는 그 시간, 우리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연대기, 연대표, 크로니컬, 크로놀라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의 시간을 개념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이 카이로스 기회의 신을 형상으로 만든 조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양이 매우 우스꽝스럽습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다음번에 나오나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보내드렸는데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
한 늙은 노인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이 앞에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어요. 근데 뒤는 대머리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회의 신의 모습이 참 이상합니다. 앞에만 이마 앞에 있는 이마만 쭉 머리카락이 늘어져 있고 뒤에는 그냥 아무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기회의 신을 왜 그런 형상을 하고 있을까?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있을 때는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지나가면 뒤에서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카이로스 치면 바로 그 형상이 나와요. 앞머리가 길고 덥수룩하니까 앞에서는 잡기가 쉽지만 뒷머리는 대머리라서 뒤에서는 잡을 수 없다. 그것이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회의 신이 대머리라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대머리 흉보입니까? 신체 가지고 얘기하지 맙시다. 근데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대머리, 왜 대머리일까? 머리를 많이 써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임재 시간을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시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그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또 그 믿는 사람들을 다 의롭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이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의 도로가 나서 세상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그 도로를 통해서 전 세계까지 전파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여건이 적절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맞춰줬다고 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나오는 때가 있는데 이 때는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입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다 쌓이고 또 쌓여서 또 채워져서 드디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인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는 간격이 있어요. 근데 이 크로노스는 이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 위해서 그 사이를 기다리는 하나의 과정들이죠. 인간의 때가 다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때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이로스, 크로노스로 해서 카이로스로 가는 그 길은 기다림의 과정이고 인내의 과정이고 참아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내 시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과정은 고통과 인내의 과정이고 그것은 필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단어가 영어로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성경에는 patience, 인내, 참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영어 버전에 보면 long suffering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은 단어인데 참는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성경에는 오랜 고통이다, 고통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고통,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랜 고통이라는 거예요. 기쁨, 즐거움, 좋은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오랜 지속되는 그런 고통도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이셔스, 인내가 좋은 게 아니죠. 한자 여러분, 참을인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자로 한번 써보실까요? 네?
칼도자에 마음 심자, 마음을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진짜 인내거든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내 마음에 칼로 찌르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페이션트라고 하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환자를 페이션트라고 해요. 왜 페이션트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션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질병과 싸우고 이겨내기 위해서 그 참는, 그리고 거기서 견뎌내고 이겨내면 더 이상 페이션트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페이션트요.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은 페이션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도 영적인 페이션트.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 그날까지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 그것을 내 몸에 지니고 가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바로 그 가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페이션트가 바로 크리스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피는 꽃 중에 임페이션스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아주 작고 예뻐요. 이게 나오죠. 여러분 잘 알죠? 이게 흔한 꽃입니다. 저 꽃 이름이 임페이션스 플라워예요. 이름이 임페이션스예요. 참을성이 없다. 근데 저 꽃을 여러분 심어보면 아시겠지만 한번 저 꽃을 화단에다 심었어요. 그런데 한 비가 안 오고 며칠이 안 오니까 애들이 다 그냥 다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물 안 줘도 그냥 저절로 쟤네들이 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착 늘어져 있길래 물을 한번 싹 줬거든요. 그랬더니 한 2시간 지나니까 얘들이 다시 활짝 피어요. 그래서 참을성이 없는 꽃이다. 그래서 임페이션스예요, 얘들이. 저는 그 종류가 많아요. 제가 한 종류만 갖다 소개해 놓은 것입니다만. 꽃들도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주니까 어떤 꽃은 상관이 없이 서 있는 반면에 물 조금만 안 주면 그냥 팍 주저앉아 가지고 다 죽은 것처럼 다시 피어날 수 없는 꽃처럼 돼요. 근데 물을 주면 다시 그냥 새롭게 돋아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 임페이션 꽃처럼 물이 없다고 햇빛이 너무 뜨겁다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임페이션스가 아니죠. 물만 주면 반짝 꽃을 피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이션트라는 거죠. 비가 없어도 물이 없어도 뜨거운 여름에 장렬한 그 태양빛에서도 굴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꽃을 피우면서 꿋꿋이 서 있는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는 말이 내 고향 친척, 내가 몸도 않고 편안하게 여기는 그 고향 친척 아비 집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모르고 가라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일 때 알지도 못하는 다른 세계 나라로 떠나라는 거예요. 이민 떠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선 떠났습니다. 그래도 믿음 그 말씀 의지해서 아무도 없는 거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어요. 한 85세가 됐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없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20대 30대만 됐어도 아직 젊고 하니까 10년 20년 기다릴 수 있는데 나이가 75세예요 85세입니다 또 지나면 이제 95세예요 아브라함이 몇 세 아들을 얻었습니까? 100세 90세가 됐어요. 나이는 점점 늙고 몸은 늙어가고 이제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때가 됐습니다. 이러다간 애는커녕 애 구경도 못하고 우리는 망할 것이다. 세라가 자기 몸을 보니까 안 되겠어. 이러다간 우리 집안이 그냥 대가 끊길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간 끝납니다. 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종에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하고 해서 아이 하나 낳읍시다. 언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까? 그래서 하갈과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들의 후예가 무슬림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 후손들이 지금도 겪고 있고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인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삼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참고 기다렸다면, 그래서 이삭 하나를 통해서 그 민족이 나왔다면 서로가 형제가 됐을 것이고, 지금처럼 양분해서 서로 총과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얼마나 큰 불행과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배에서 맨날 전쟁이야. 아유 배야. 리브가가 이거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네 뱃속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나중에 두 민족이 돼서 작은 아들이 더 강성해지고 큰 민족이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동생이 형보다 잘 된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리브가가 이제 이삭이 눈이 멀고 앞에 보이지가 않고 이제 나이가 점점 늙어가고 이제 얼마 있으면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오늘래 합니다. 근데 아들을 보니까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여전히 에서가 더 강성해요. 남자답고 일을 잘해. 근데 야곱은 빌빌거리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장자권이고 축복권이고 다 뺏기겠다. 결국은 야곱과 둘이 짜고 형의 축복권, 장자권, 유산권을 뺐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약속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질 텐데 자기가 먼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사기극을 벌이고 형을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뺏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 그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야밤도주를 합니다.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젊은 시를 보내요. 그런데 이 일로 해서 리브가는 죽는 날까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 일론에서 아버지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요, 부부가 원수가 되고 형제가 원수가 되고 한 집안이 하루아침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 방법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그 뜻을 앞당기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급함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기다리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이 저 멀리 떨어져 있고 눈앞에 자녀들 성적표는 한숨만 나오고 학교를 졸업해도 변변한 직장 없이 빌빌거리고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잔소리를 하게 되고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열심히 잔소리를 해서 그래도 아이들이 잘 되면 다행인데 더 안 되고 그러면 더 열받고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자식이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도 인내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신앙 성장에 있어서 인내, 오래 참음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날 때가 신학교 1학년 신학교 들어갔어요. 다른 친구들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신학교를 갔는데 저는 그냥 들어갔죠.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교회를 나갔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나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회심의 경험을 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그 기쁨과 감격,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 황홀했던 체험, 그 감정도 한 2년이 지나니까 어느덧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학교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니까 내가 언제 그런 존재였던가 그런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할 때 어떤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저를 고통 가운데 방치해 두시고 이 미국 땅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곳에 내팽개치시고 광야에서 홀로 있다는 그런 느낌을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 10년간의 유학 생활은 정말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버티는 힘은 그때 10년 동안의 저의 광야 생활이 저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16세기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인 성요한, 십자가의 요한, 존 오브 크로스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영적인 단계를 영혼의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분이 이 십자가의 성요한 수도사의 말한 영혼의 밤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Dark Night of the Soul. 이 책은 영혼의 밤을 거치는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이 도래하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회심을 경험하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가요. 5년도 가고 10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계속 가다 보면 어느덧 내가 교만해져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영적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적이 되고 바리새인적이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너는 그렇게 받지 못하냐고 정죄하고 지적하게 됩니다. 그런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련을 줘요. 영적 시련을 주십니다. 더 낮추시깁니다. 그런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우리 인간적인 욕망, 탐욕을 위해서 향하던 그 마음들이 소박함으로 바뀌어지고 거기에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 자유함의 단계로 더 성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불시련을 줍니다. 그 과정을 겪은 사람과 겪지 않은 사람은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시련이 찾아올 때도 그 뜻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낮출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몸부림치죠.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나의 영혼이 사막에 있는 것처럼 다시금 사악한 기운이 커져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사막에 있는 것처럼, 나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 안에 사악한 기운이 커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영혼의 밤이 찾아오면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과 같은 글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왼수로 보이는 거예요. 다 적으로 보이고요. 피곤해요. 말씀을 읽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기도도 안 되고요. 기도해봤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침륜에 빠져 사막에 던져지는 것 같고 악한 영의 세력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밤의 시기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 속에서 바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럴드 메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호성과 집착 다음에 찾아온 하나님의 명령함, 사랑의 해방,
그리고 신뢰의 시봉함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지나는 특징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적인 모호함이다라는 거예요. 캄캄하다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그동안 내가 쫓아왔던 그 믿음이 다 헛된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 믿어왔나? 그런 의심과 회의와 방황이, 영적 방황이 쏟아져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혼의 모호한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어둠이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령함의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의심의 구름이 다 사라져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매모호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명료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의 밤을 견뎌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영혼의 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의 단계,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영혼의 밤을 잘못 보내게 되면, 또 인정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기 전에 그 이전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왔다는 것이죠. 바르게 가고 있는데 다시 원래 상태로, 믿음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불신앙의 시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3년 동안 주라고 따라다니는데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주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따라가다가 다시 자기의 길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끝까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있고 나의 삶의 목적과 끝이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은 참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영혼을 소유하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마음과 기쁨, 감격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을 처음 체험한 사람들의 감정이고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뒤이어서 가슴 아픈 반전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그런 황홀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환난 중에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 구원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즐거워하는 게 소위 말하는 메저키스트, 세디스트, 자기를 학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주면서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그런 정신병자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그 환난 때문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를 갖게 되고, 그 인내라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존재로서 그 비전의 사람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환난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시련과 환난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현재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번 욥은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사업체도 다 망했습니다. 자기 몸에는 심지어는 몹쓸 병까지 갖게 되었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당신이 그렇게 믿던 하나님은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런 하나님 버리고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다. 사랑했던 믿었던 아내도 손가락질하고, 친구들도 위로한다고 와서 하는 말이 너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네가 이 모양이 됐냐.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 아니냐 말이죠. 욥의 아내와 욥의 친구들은 욥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욥의 처지를 비난하고 욥의 실패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 현재의 상황, 크로노스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미래의 시간, 카이로스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영혼의 밤을 겪고 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욥을 지켜주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두운 영혼의 밤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밤이 찾아옵니다. 내가 광야에 던져진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마저도 내게 등을 돌렸을 때,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현재 자신의 모습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소망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